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한자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구원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효적 부르심 혹은 유효적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화 명령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화 명령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기도 하고 돌멩이를 섬기기도 하고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고 뱀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몸이 말라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몸이 죽습니다. 근데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이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피치 못할 운명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창조와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그러는 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소극적인 순종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합니다. 돈 버는 일,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관심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고 또 이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이며 선지자로만 받아들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 외적 부르심이 성령에 의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자가 신성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고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시질 않아요. 인성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인성도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형벌 내리신 거예요. 지옥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도 무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성부가 부활시키고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인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분임을 온 세상 만방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선언되셨어요.
성부께서 예수님은 바로 의인임을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믿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들은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 그리스도 안에 쓰여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불러주셨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내적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8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가? 헌금하라고 부르셨을까? 교회 와서 밥하라고 부르셨을까? 지휘하라고 부르셨을까? 목사 되라고 부르셨을까? 그런 걸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 다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구약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정확한 답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모슬렘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의증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그럼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성자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자를 믿으면 바로 성자를 보내신 성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말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분명하게 이 개념까지 가르쳐 주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11조 하라고? 봉사하라고? 아니에요. 그런 오해 싹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관계,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입니다. 교제의 종교.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종교예요.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웃과 또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복 이어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복의 기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료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이 나를 욕하거나 타인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타인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풍요롭게 부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에게 복을 자꾸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뺏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 바쳐야 되니까 못 나온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싹 바꾸세요. 싹 바꾸세요. 이 세상 돌아다니는 소리 잘못 들은 거, 교회에서 잘못 들은 모든 사고를 싹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고담일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뭐를 위해서요? 자유예요. 자유. 그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않아야 돼요? 자유로운 게 정상인 거예요. 자유로우면서도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이지 종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형벌받을까봐.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병 걸릴까 죽은 거예요. 왜 병 걸리는 거 왜 무서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만약에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약도 아직 없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이 죽게 되고 더 나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자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방종이 아니라 자유. 방종이 아니라 자유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방종하는 자가 되죠. 방종하는 자가 될까봐 자유를 가지고 좀 노릇하라까지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 자유. 자, 네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좀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앞에 말이 뭔지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있으면 공동번역 봐도 되고요. 표준세번역 있으면 표준세번역 봐도 되고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 버전 봐도 되고 다 똑같아요. 뭐죠? 예? 공동번역이요? 자,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이혼에 관한 얘기예요. 이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도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게 됐을 경우는 아무도 속박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 뒤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가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해라. 이런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요. 근데 요 앞에 요 부분만 읽으면 막 오해하면 막 이혼하고 싶다고 막 이혼하고 그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초에 이혼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혼하고 막.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애초부터 이혼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구절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화평, 평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죄 때문에 두려워했고, 죄 때문에 우리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화해가 이루어진, 화목이 이루어진 관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화평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화평과 화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평화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디모데서에 보면 너희들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 아닌가 봐봅시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로. 기도.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높은 사람들, 국가,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경건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걸 경건 생활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화평, 평화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높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경건 생활하기에 좋아요. 거룩한 생활하기에 좋아요. 이번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 한국 경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현재 4가지 반했어요. 첫째는 교제. 둘째는 뭐였죠? 복.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복. 세 번째는 뭐였죠? 자유. 네 번째 뭐였죠? 평화. 좋은 단어는 다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는 복, 자유, 평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있어요. 더 좋은 단어. 좋은 단어부터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 우리 몸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한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망.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 구약 백성들도 그런 일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고생하죠. 아무래도 포로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각을 안다. 나는 내 백성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야. 평안이고 미래를 주는 게 내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서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소망.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낙담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듯이 올 가을쯤, 겨울쯤 가면은 더 큰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스페인 독감이 그랬대요. 여름 지나고 이제 이게 잠잠해졌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부터 더 퍼져서 아주 엄청나게 퍼졌대요. 거의 뭐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지금 이미 조금씩 우리나라도 오고 있을 거예요. 미국 경제는 거의 마비예요. 샀다가 다 내려져 있어요. 사람이 바깥에 다니면 딱지 떼요.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딱지 떼는 거 없죠, 그죠? 미국은 사람에게 딱지 띱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걸어가다가 딱지, 벌금이죠. 근데 지금 뚜렷한 이유 없이 음식물을 산다거나 생필품을 사는 거 외에 막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딱지 떼요. 벌금이, 딱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경제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심각하겠죠. 유럽도 이제 뭐 많이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의 여러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이것이 2년 갈지 3년 갈지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2, 3년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자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어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면 소망이 없죠.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죠.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저는 꼭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길 원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오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고 나쁜 짓을 하고 불경건하고 거룩지 않게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를 짓고 부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너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격이 되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당신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사록스가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를 절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꾸 정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일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 죽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이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거룩을 잘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쫓아가. 그런데 죽고 나면 똑같이 다 거룩에 완전에 들어가요. 좀 억울하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억울하다고 따질 수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불러놓고 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너 나 반대하고 나 미워하는 거고 나와 이런 거야. 내 뜻 따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계속 요구하세요. 요청이죠. 하나님의 요청. 그죠? 하나님의 요청. 우리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의무사항만 가지고 거룩하게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이 거룩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거룩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를 지면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이 성숙될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당연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삶이 거룩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아주 우리 잘못 오해하면은 나는 뭐 매일 금식하고 뭐 나는 매일 기도했으니 나는 거룩하다. 근데 하는 일은 엉망진창이야.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부르셨죠. 복 주려고 부르셨죠. 또 뭐라고 부르셨죠?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죠. 평화 주려고 부르셨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부르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죠. 할렐루야. 7번째입니다. 7번째.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걸 읽으면 잘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른 버전, 공동 번역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같은 것을 보면 뭡니까 그거? 세번역. 무슨 세번역? 표준 세번역, 그냥 세번역이에요. 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왜 부르셨다? 영생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영생 주려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공동번역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영생까지 준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 이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복 받으려는 게 아니라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도둑놈 소리 들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거룩함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1조 가져 나오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따뜻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시고 싶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식으로 해요.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자꾸 따뜻한 사랑의 교제 나누자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이상한 것만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갖고 와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자유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평화를 깨고 싸우고 다투려고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 짓고 딴짓 하려고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 헌신할 건 없어요. 저에게 복종할 것도 없어요. 저에게 헌신하지 마시고 저에게 복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도 또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약속이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